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즐거워요? 힘들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더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보다도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 첼로 근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아니 부담스러웠어. 제가 무거워서 힘들었어. 내려놔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뭔가 연주할 것 같은데 연주를 안 시켜서 그러나 너무 큰 무거운 짐, 십자가 짐은 아니죠? 예. 그래,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또 여러분이 함께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부담들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 말한 것처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일등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것을 찾으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나온 거 기쁨으로 나오셨고 감사로 나오고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내 의지와 내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해서 의도된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것이 또 여러 불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갈 때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의도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의미를 너무 시대에 상품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구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현장이에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여기에 살아계셔서 그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부터 그가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여노라 라면서 데오빌려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는 데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본질이 흐려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봉사하고 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요. 목사님 체면 때문에 또는 전도자 때문에 나올 수가 있지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잘하기로 합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 일하도록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오늘 읽어보지 않지만 2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온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이 일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교회의 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다른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리되라 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또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임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로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고상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 수양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도원도 아니고요, 안식처도 아니고요, 피정의 안식처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을 뛰어넘어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는 유토피아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매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놀라운 그 환상을 보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잘 훈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없는 분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 거에 다 있더라고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습니다. 무엇과 함께 따라와요? 가장 중요한 것, 핸드폰을 구매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뭘 따라와야 돼요? 충전기도 있을 것이고 배터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서에 있습니다. 조작은 어떻게 하고 통화는 어떻게 하고 뭐 세세한 것이 다 적혀 있는 것이죠. 이 설명서 하나면 핸드폰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 열심을 부어야 하는가? 어디 일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운탕거리가 된다든지 햇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셨던 것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기록된 이 영혼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증언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예요.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통해서 오늘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이 몇 명요?
몇 명이 되어집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측해 봅시다. 확신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왜 목표를 정하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루 해야 될 목표가 일이 있어요. 일주일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앞으로 전체적인 그 회사에 운영하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일하면 내 일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이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바닥 내 일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돈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관계도 힘들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해줘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공감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모든 삶이에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 나머지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누가 책임져 줘요? 미국이 책임져 줍니까? 일본이 책임져 줘요? 대한민국이 책임져 주시니 지도자들이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노령연금 막 올려주시고 또 어려우니까 생활 그러니까 힘든 분들 보조해 주는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참 부족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알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장의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에 살면 3년 그리고 40일의 삶 속에서 늘 말해요. 네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이해 못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그렇게 누누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일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일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의 자랑방에서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들이 성령 밖에서 전하기도 힘쓰셨던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요 다 힘들죠.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죽었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원하게 임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봅시다. 기도하면. 마가의 단락방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그 역사로 제자들에게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저희는 새 사람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 되어 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여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 말로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이고 배라는 이 폐역한 세대라는 것이죠. 나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중독 현상에 빠져 있어요. 가령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그러죠. 또 어떻습니까? 마약, 종종 나옵니다. 연예인들, 또 유명인사들, 또 어떻습니까? 게임. 한번 물어볼게요. 핸드폰은 왜 있는 것이죠? 게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통화하고 이것이 주목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른이나 핸드폰을 고개가 박혀갔더니 도저히 헤어지지 않게 중독이에요. 꼭 폐역한 세대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지요? 어디를 보니까 꼭 게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꼭꼭꼭 누르면 게임을 들어가기라. 또 누르면 또 하겠니 안 하겠니 이런 거 막 계속 도박하게 돼 있어요. 코인을 주고 뭘 주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회인가? 왜 폐역한 세대인가?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년에 수백만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낙체로 죽어가고 있어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낳는데 기를 수 없으니까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꼭 하루에 2명 이상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입니다. 동성연애요. 혼합적 종교, 이단에 점점 늘어가는 폐역한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의 나는,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아멘. 디도로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폐역한 세대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근신함에 깨어 있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세대인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슬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는 이렇게 착하고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원하십니까?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찾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가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내가 하면 누가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론 오늘 본문 41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3천이 되었더라. 47절에 날마다 더하더라. 뭐 때문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고 구원받아 전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의 세대가 될 수 있고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 성령 체험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서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면 나를 통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회는 여러분 문 열어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문 활짝 열어놓고 1시간, 2시간 뒤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정재 어르신과 이렇게 오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요즘 시대가 변했다. 사랑이 없어지고 정이 없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끼리만 해도 이 정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사실을 전하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감읍시다. 구루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사실 앞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에 표현할 수 없는 저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저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하지 않는다면 내 책임일 수 있어요. 이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가장 먼저 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본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